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또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두 성경 구절은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역시 건강해야 된다는 그것을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셔야 될 이유가 뭘까요? 아니 건강하면 안 아픈 것보다 낫죠. 부실한 것보다 낫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건강은 이거는 이제 영성 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은 영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뭐 말씀을 또 읽고 뭐 어떤 이런 건 다 좋은데 사실 저는 이 축사사역을 한 40년 정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죠. 요람에서 누든까지 가는 이 시간은 어쨌든 이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하나 더 건강에 관한 성경 구절을 또 하나 더 한번 참고해 보면 모세에 관한 하나님 말씀이셨어요. 모세가 느부산에서 저기 약속 땅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거기서 느부산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느부산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약속의 땅으로 내 백성들을 이끌라고 하셨구나.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국에서 자란 왕자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 알고 보니까 모세 어머니가 애굽의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요게벳이 갈 때 상자 담아서 모세를 강물에 흘려보내잖아요. 그래서 모세라는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의 지혜라는 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이라고 규정하는 기준이 어디냐? 간단해요. 아버지도 히브리인이고 어머니도 히브리인이면 이는 진골이지, 진골. 그런데 아버지가 히브리인인데 어머니가 히브리인이 아니면 이 사람은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아버지는 이방인인데 어머니가 히브리인이면 이 사람은 히브리인이에요. 모세는 엄마 아빠 다 히브리인이잖아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을 흘려보낼 때는 저기에 누가 있다? 알까 모를까? 여인들의 지혜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우상 숭배했던 가문에 태어나고 그렇게 당한 것도 억울한데 또 내 아들 딸들이 그대로 전철로 바라봐야 되고 내 손자 손녀들이 또 그대로 전철을 바라봐야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돼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을 우리 당대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가문을 제가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합니다. 요게벳이 하는 지혜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매일 그 애굽의 공주가 거기에 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 공주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이 누가 그랬다 이거? 이게 보라면 이는 히브리인들 여인들이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딱 그래갖고 딱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지혜로운 어머니 히브리 여인의 그 지혜에 의해서 애굽의 왕국으로 자동으로 입성하게 된 거죠. 어머니도 입성하게 된 거죠. 네, 저절 수유라고. 직접 어머니가 저절 놈이에요. 느부산에서 약속의 땅을 탁 바라보면서 모세가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름 받는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더라.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보세요. 누가 저를 보여요? 목사님은 에너자이저예요. 무기력증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참으로 무기력이 빠져. 내가 다 해봤잖아 옛날에. 내가 그랬잖아. 꼬여서 내가 니힐리즘 이 빠져갖고 내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고 그랬을까.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굳이 살아야 하나. 그 삶이 이거 뭐가 있어. 삶의 의미가 없는데. 사람 태어나 죽으면 끝이라는데 빨리 그냥 뭐 강을 고달픈 삶이다. 뭐 꿈도 없고 해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그냥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봤다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신 없다. 그 한 말씀이 제 정신, 부패한 정신을 지탱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감 9장 28절 내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맨 처음 하나님께 레바를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전생을 그런 거예요. 멋있죠, 그죠? 악착하게 살아서 아들 딸을 위해 기도하며 손자 손녀들 위해 기도하며 그런 할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 부름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갈 때는 모세처럼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간밤에 저 예측 부르 그때 아주 싱싱하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자.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이 하고 하는 거죠. 이거 멋있잖아요. 일단 건강 문제를 논할 때는 이 죄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 건강에 해가 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자연치유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취해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다 이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흙에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흙과 연관된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건강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죠.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다, 내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유전적인 요인 50%, 환경적인 요인 50% 이걸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저도 유전적인 요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요인에서 우리가 건강을 잘 보살피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건강하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요인에서 우리가 건강 관리 안 하면 또 건강을 잃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가문이 그런 경우예요. 우리 가문이 단명을 하는 집안이거든요. 왜 단명을 할까?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우리 가문에 왜 단명할 수밖에 없을까? 직면을 해봤을 때 이거는 후천적인 요인이에요. 제가 볼 때 선천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DNA. 제가 우리 가문을 다 분석해 봤을 때 그 후천적인 요인이 뭐냐? 이 신경을 우리 가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체제죠. 제가 보기엔 신경 안 쓰는 것처럼 굉장히 낙천적인 것 같은데 이민자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사유를 하고 있고 철학적인 사유를 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후천성으로 단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자고 마시다 보니까 뭐래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몸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괴로움에 못 이겨가지고 술에 의존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술독에 빠진다 그러죠. 그게 제 가문. 그러니까 술을 그게 평생 그러다 보니까 술을 안 먹으면 어찌 돼요? 손이 떨리는 거예요. 떨리고 입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중독 당하는 그 신을 제가 알겠어 모르겠어요. 제가 훤히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사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는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죄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보존해야 돼.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해야 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잘 보존하는 것을 정신 건강을 잘 지키셨나요? 육체의 건강을 잘 지키셨나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시네요. 여러분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뭐라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을 세상 사람들은 쾌락에 그 육신의 건강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다서 만났는데 자기는 그 지네는 먹는데 지네 나도 기가 막혔어. 우리 지네는 발라봐도 아유 징그러게 이러는데 지네를 매일 꼭 먹는데 또 뭘 먹고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나 먹지 말라는 건 다 먹도록 내보니까 왜?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형적인 세상 사람을 보는 시각이고 명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러면 자연치유라고 했을 때 이미 이거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또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영험한 영양 요소들이 저 속에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라고 말해요.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는데 보세요. 그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입의 기운으로 창조했단 말이지. 시편에서 33편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 이게 에너지도 하나님의 입 기운이란 이 기운 자체가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만물은 전부 다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노벨상 받은 사람 말하는 이 우주는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에너지로. 흑암도 에너지고 저 빛 이것도 다 에너지입니다. 이게 저 집 태양도 에너지라니까요. 흑암도 어둠도 에너지라니까. 어둠도 에너지입니다. 그 어둠 속에 에너지가 있어 없어요? 그게 에너지라니까. 그게 어둠도 에너지예요. 어둠 속에 저 어둠이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그게 과학자들의 난제 어떻게 해도 몰라. 근데 우리는 가능해.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들을 기가 있다 없다? 따라서 만물은 들을 기가 있다. 그럼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이 그대로 명령을 하면 이 만물도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3대 축복의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세 번째 건강하기를 구한다. 그럼 네 영혼이 잘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말하면 영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영혼은 구원을 쓴다.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왜? 그분의 피가 아니면 죄 씻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화물들이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 사죄 은총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 얻을 티켓팅을 확보한 거란 말이에요. 티켓을 확보한 거예요. 티켓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면 우리가 만사 현토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되셔야 됩니다. 범사가 잘 되려고 하면 뭘 잘해야 되겠어요? 영혼이 잘 되느라고 애쓰고 힘썼던 것처럼 범사가 잘 되려고 하면 그게 그만한 말씀에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습관화돼야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려고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을, 실천하는 삶을 이 범사가 잘 되는 그 구성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구성이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이지. 그러니까 그냥 범사가 잘 되는 이걸 자꾸 우리 목회자들 설교를 할 때 그냥 두루뭉술하게 막 철철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아무리 내가 범사가 잘 되란 말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되면 이런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관계 형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와 형제 관계, 또 대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상호를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육신의 요소가 잘 되려고 하면 대인관계 형성을 잘해야 돼. 거기서 적당히 커뮤니케이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결국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섬김이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구성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는 면역력이, 이것이 생산될 수 있는 4대 핵심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예요. 여러분 실제 우리도 도시 살고 있지만 이 도시 복판을 사는 이것이 결코 우리 건강에 유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 어디로 가요? 흙과 친하게 지내요. 놀라면 돼. 그래서 하늘 속에, 그 다음에 땅 속에, 산 속에, 그 다음에 바다 속에 뭐가 있다고요? 자연 치유의 핵심 능력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 자, 하늘.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서구인들 항상 어디로 움직여?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서쪽으로, 서쪽. 그래서 서구 사회는 지는 해를 받아보면서 사고를 하는. 여러분 해가 뜨는 걸 봐야 희망이 생기겠어요? 지는 걸 봐야 희망이 생기겠어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육신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다? 이런 정보는. 응?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도심 속에 살다가 건강을 잃어서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아침 햇살을 쬐우세요. 아침에 떠오르는 그 햇살의 에너지가 가장 우리의 건강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응?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치유능이 있다 말하는 것은 그런 따스한 햇살,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건강을 준다. 그 다음에 비를 내려주잖아요. 그죠? 비가 내려서 뭐가 돼? 이게 물.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에 우리에게 건강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땅은 창세기 1장 10절은 자, 우리 창세기 1장 10절을 보니까 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다. 그러면 지금 건강을 잃어버리는 암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자꾸 황토를 밟냐? 땅 중에서 황토가 있는 땅이 가장 좋습니다. 엄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황토집을 짓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면 황토 토굴 속에 들어가서 팍 찜질하고 그러면 황토집을 그러죠, 그죠? 왜? 적외선이 많이 나오니까. 건강에 좋다는 거죠. 이렇게. 황토 위를 밟거나 우리 집 산이 전부 황토예요. 그거 밟으면 좋겠네. 그래, 맞아요. 좋아요. 그리고 바위는 엄연히만 황토도 없고 바위도 없고 엄연. 우리가 엄연히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물이 흐르고 있고 바위가 있는 곳, 바위가 물이 부딪히는 곳, 그곳에 가장 엄연히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땅에는. 그 다음에 채소는 뭘 먹어라? 씨 맺는 나무의 열매, 그죠? 그 관련 채소, 그걸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걸 전부 다 그 안에 전부 다 영양 보고다. 동물도 실제적으로 땅에 있는 동물도 우리 하나님 먹으라 안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죠, 그죠? 동물 먹지 말라 그랬나요? 피채 먹지 말라 그랬지. 동물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는 잘 선택했습니다. 늘 산대니까. 산속에 사시네 보니까. 왜 그러냐? 보세요. 창세기 2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2장 8절로 가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이 뭐예요? 각종 나무가 심겨져 있는, 응? 창설하셨다. 사람을 거기 두셨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이 산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공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벌써 산속에 들어가면 썰렁하게 추운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공기가 좋아서 그래.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옷을 따뜻하게 입고 있는데 산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너무 좋아. 난 저 산에 가면 막 기분이 좋아. 편안해. 그 산 특징이 그래요. 저건 정말로 제가 볼 때 하나님 예배된 산이라고 봐요. 들어가면 편안해요. 그런데 공기가 또 너무 좋아. 고랭지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고랭지 모양이라 거기가. 과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밤이 맛있고 이게 감이 맛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맛있어. 자, 공기. 그러니까 산소량이 풍부한 거예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까 우리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는 산소가 많을 뿐더러 각종 나무 열매가 또 많죠. 내가 잘 목사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산을 또 토지를 경작하잖아요, 그죠? 또 먹을 거 내놓고
이미 창세기 2장 15절 뭐라 그랬어요? 토지를 경작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땀을 흘리면 뭡니까? 산소를 마시면서 땀을 흘리면 노폐물은 뭐라고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느 하루 겨울 내내 쉬고 있다 보가 일을 하는데 옷에 냄새가 배어서 코를 못 들었는데 왜? 겨울 내내 놀면서 덕지 몸속에 있던 노폐물이 땀을 흘리니까 싹 빠지는 거예요. 그게 옷에 빼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지금. 근데 희한하게 제가 살아보니까 한 이틀 정도나 그 냄새가 나더라고. 사흘 정도 되면 또 아무리 땀을 흘려도 하나도 냄새가 안 나. 그래서 이 자연 치유라는 게 무슨 거나 이게 그걸 알수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적당한 경작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진주시에서 여기 시골 가보면 시에서 분양한 경작터가 있어. 평당 10,000원. 경작도 10,000원이요. 그거 내가 시험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북촌에는 돈 하나도 안 받을 테니까 와서 시험 어떠세요? 우리 유수도 있어요. 유수도 가까운 유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야 되며 산 속에서 살이 낫다. 그 다음에 바다. 아유, 바다 우리 또 집사님 드디어 바다가 나오는구나. 바다는 각종 어류, 육고기보다는 이 똑같은 고기인데 어류가 훨씬 건강에는 낫습니다. 맞습니다. 육고기보다는. 그러니까 육고기를 많이 드시면요 피가 끈적끈적하지 않아요? 끈적끈적. 그런데 바다의 각종 어류, 육고기를 많이 먹으면 고지혈 걸리죠, 고혈압 걸리죠, 또 뭐 당뇨병 걸리죠. 따라서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었다. 바다에서 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거는 혈액이 탁해져 그게 없잖아요. 물론 요즘은 인공 양식을 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좀 많이 드시는 그것도 없잖아요. 있겠어요? 지금 인공 양식을 막 주잖아요. 이게 막 먹이를 주잖아요. 자, 그다음에 바다의 각종 해조류 등 해조류 아시죠, 그죠? 이런 이게 바다에서 나는 풀이란다든지, 그죠? 그리고 또 조개란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육체 건강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조개를 많이 드시든 이런 많이 드시면 좋아요, 이런 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바다에서 나는 소금도 천일염이 좋습니다. 전 세계 가장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소금이 대한민국의 저 서해바다 남쪽 쪽에 있는 이 소금이 천일염이 가장 낫습니다. 천일염 어디 가고 20kg에 16,000원. 내가 이렇게 가봤거든 이게 16,000원 하더라고. 이거 몇 년 전에 사마시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16,000원밖에 안 해. 싸. 그 대한민국 최고 미네랄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이 소금. 그런데 문제는 이 소금을 우리가 소금을 그래도 통째로 좋은데 이러면 우리가 현기증이 일어난다든지 뭔가 영양 불균형하는 중에 뭐냐, 영양소가 골고루 다 배분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금이에요. 소금 많이 드시면 짜요 안 짜요? 근데 짜면 물을 마셔야 안 마셔야 돼? 마셔. 그래서 물을 얼마만큼 마셔라? 1.5리터, 2.5리터 사이를 마셔라. 이게 모든 과학자들의 공통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소금물 중에서 천일염을 드시려고 그러면 내가 볶아봤거든요. 20kg 볶아봤거든요. 20kg를 볶으니까 이만큼밖에 안 돼. 볶으면 소금 아시죠, 그죠? 무치를 볶아봤어. 와, 그 천년 그것도 볶으니까 이거 냄새가 장난 아니더라고. 볶아보니까 그것도 하니까 내가 정말 코를 못 눈을 못 뜨고 얼마나 독한지. 근데 그 독소가 싹 빠져 볶은 소금 먹는데 이게 짜맛도 줄어들면서 그게 영양분 안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불순물만 싹 태워버리잖아요. 그게 볶은 소금이야. 볶은 소금 드시면 된다. 천년 자체는 간수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럼 치명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또 더 아주 영양소를 다 보관하도록 만든 게 뭐라고요? 죽염. 그 죽염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다에서 나는 각종 어류, 해조류, 그 다음에 소금, 죽염 이것이 이런 내용들을 통해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자연 치유가 일어나려고 하면 하늘에서 나는 건 아침 햇살, 빛적이라라. 그 다음에 땅에서 나는 그러니까 땅에서는 흙을 밟아라. 황토. 그 다음에 바위와 물이 흐르는 곳에 음용이 많이 마셔야 되니까 산속을 급근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음식도 잘 거. 자,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인간의 기대 수명은 남녀 평균 82.6세.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80세까지 산다며. 그러니까 평균 82.6세니까. 근데 건강 수명은 평균 65.3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65세에서 5살 살았으면 저는 건강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넘어가니까 이제 그러니까 평균 65세를 그게 건강 수명인데 근데 기대 수명이 뭐라고요? 82.6세니까 격차가 17.3세예요. 그러면 이걸 격차를 어떻게 줄이냐? 이게 건강하게 되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그런 내 영역에서 건강을 잘 지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대 수명 살아. 그러니까 건강하게 장수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영역에서 자연 힐링 10가지 통합 건강법이라는데 이거는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려고 하면 이게 옛사람은 그래 자꾸 옛사람을 교정하세요, 습관을 교정하세요 하는 이유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영성 실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영역
자인 이게 이들 생활 습관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 이 영역, 그 다음에 여기에 영, 믿음. 이걸 각각 10점이라 한 영역마다 10점이라 보고 이 10점을 넣어서 이거 평균 적어도 B 마이너 이상은 돼야 평균 한 70점 이상 뭐 정도는 다 돼야 되지 않겠어요? 원래 60점 이하는 꽈라죠, 꽈라. 낙제요. 그럼 다시 공부 다시 또 해야 돼. 적어도 내가 볼 때는 80점 이상 돼야 돼요. B 마이너 이상 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채점을 해보세요. 내가 몇 점인가? 자, 사는 장소, 산이 좋다, 숲속이 좋다. 나는 숲속이 안 되니까 제로. 우리 집이 그래도 산에 가까이 산다. 그럼 5점. 이렇게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하루에 햇빛을 30분 이상을 쬐다. 특히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본다. 가까우면 10점, 아니면 5점, 안 했으면 빵점. 또 계산해 보시면 공기, 이 집에 공기 청정기 이게 사실 저는 공기 청정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수도권에 가면 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수도권에 가면. 이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집에 공기가 좋으니까요. 어쨌든 공기 청정, 하여튼 산소를 많이 하루에 30분 이상 인위적으로라도 산소를 마셔야 됩니다. 아침에 뭐 싹 시원한 공기 있잖아요. 물 하루에 생수 1.5 내지 2.5리터, 그러니까 평균 2리터를 한 대를 마셔야 됩니다. 아시죠? 감다수 3다수백이 1.8리터예요. 그거를 하루에 한 병 마신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그러니까 1.8리터니까 그러니까 2.3, 4리터까지 마시면 좋아요. 더 좋다 그래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따라합시다. 물이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도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물을 마시면 빵점이냐 아니면 5점이냐 10점이냐 빵점 5점 10점 여러분 채점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 소금. 자, 나는 볶은 소금이라도 먹는다. 하루에 의도적으로 조금만 티스푼에 한 스푼씩 하루에 3번 정도 먹는다. 근데 죽염을 먹는다. 죽염도 요 시중에 먹을 수 있는 생활 뭐 죽염이나 그거는 싸잖아요. 이만큼 주잖아요. 그거 뭐 드셔도 돼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서 드시면 됩니다. 소금, 그러니까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소금을 먹냐 안 먹냐 그거예요. 그 다음 음식. 자, 나는 씨 맺는 채소 또는 열매를 먹는다 합니다. 채식 위주가 강하다. 아니면 육식 위주가 강하다. 어저께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은 매일 식단에 고기가 없으면 밥 먹으면 걷지가 않대. 그럼 그 사람 몇 점? 빵점. 나는 육식 고기가 없으면 밥맛이 없다. 그럼 빵점이라니까 그건. 육식. 그러니까 음식은 채식 위주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운동. 경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 농부, 전업하는 농부들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조금 머리가 이래. 안 그러면 따이다. 아이고 찌그러지고 깨지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도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경장. 그러니까 적당한 노동, 땀을 적당히 흘려서 노동. 이거 하루에 30분. 한 주일에 3일 내지 5일 적당한 운동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 게이트 폴도 친다. 뭐 우리 집 뒤에 그 둔채도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게이트 폴 하고 막. 그러니까 적당한 하루 30분 운동을 해. 운동. 걷기 운동한다. 저녁에 한다. 아침에 한다. 걷기 운동. 이렇게 했고 운동을 목적으로 한 운동을 30분 이상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흙을 밟고 이 그냥 운동하는 거 방법이 다르잖아요. 흙을 밟으면 좋다. 이게 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핵심 요소다 이게. 자, 그다음 혼의 요소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자유를 누리자, 평안하자 이런 자세가 되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할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릇 지키려 말고 네 마음을 지키라. 이게 평안이 여기서 온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혼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평쾌하자. 그럼 이걸 흐트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겠어 없겠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흘려보내자. 그게 딱 그걸 잡으면 안 돼요. 흘려보내면. 그게 마음, 정신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영의 요소는 우리가 설명했죠. 예수를 믿는 믿음.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각각 10점씩 계산해서 나는 몇 점, 60점 이하는 탈락이라니까. 그거는 이미 육체에 벌써 비상이 걸린 거예요. 적어도 80점 이상, 우리 사랑이 90점 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90점 이상을 받으시면 A 플러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기대 수명 82.6세, 성금하수는 강건함 72호, 장수함은 80인데 우리는 다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른 그림으로 딱 보여보면 요거예요. 사람이 사는 장소가 어디냐, 산이냐, 숲이냐, 아니면 또 머리는 햇빛을 쏘냐 안 쏘냐, 이 굉장히 정신건강에 중요한 거예요. 코, 공기, 산소가 많이 하는 공기를 마시냐 안 마시냐, 그 음연이 많이 발생 일으키는 공기를 마시냐 안 마시냐, 이 물을 먹냐 안 먹냐, 두 번째 소금을 섭취하느냐 안 하느냐,
항공의 의사님들이 죄송합니다만은 소금을 짠 걸 먹으면 안 됩니다. 먹지 마세요. 그 전부 다 소금이 없어서 현기증이 일어나고 소금이 부족해서 질병의 발생된 질병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의사들 양심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소금은 드셔야 됩니다. 소금을 드셔야 물을 마실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물을 안 마시는 이유가 뭐냐? 소금을 안 드셨다니. 소금 먹으면 혈액순환이 뭐 어쩌고 뻥이다 뻥. 자, 음식, 입에서 음식. 뭐 아까 채식 위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잼. 이런 거. 이게 잘 안 된다잖아. 이게 잘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잖아. 이 딸이 같이 탁탁 때려야 돼.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이런 거. 아무 운동. 그래서 이런 것도. 아무렇지 않은 거 단순하게 별거 아니겠지만 해줬습니다. 자, 박수 이렇게요. 이렇게 박수로 찬양할 때 입만 건보고 것처럼 이러지 말고 승리는 내 것이지 이러라 이 말이니까. 그리고 손을 따요. 쏙 들어가고 이거 쏙 들어가잖아, 그죠? 요 부분은 요거 이렇게 딱 지금 박수 소리도 크잖아. 이거는 불합격이야. 이거는. 근데 건강에는 요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 이렇게 붙여. 이 자극이 돼. 그렇지 되고 이것도 좋고. 이렇게 박수. 그리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아침에 갑자기 큰 웃음을 웃으면 이상하다 하겠죠. 밤에 어느 한쪽 강변 쪽 가서 강릉에서 막 하세요. 우리 집 산에 강도 힘들면 산에 오시면 돼. 누가 뭐라 하나 아무런 사람 없다. 주인인데 뭐 어때요? 우하하하 이래 웃으면요 스트레스 다 풀립니다. 며칠간 다 풀어집니다.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한이 많다. 저 안나골 산에 오셔가지고 우하하하 다 풀어집니다. 한 줄도 건강 정신과 걱정 없습니다. 바른 흙을 밟아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음 평안케 하라. 그죠? 마음 내 아시겠죠, 그죠? 믿음. 내는 두 번째는 영이고, 내 첫 번째는 마음. 요걸 말해요. 요거 감사하고 자유를 누리고 평안하라. 이게 혼의 요소입니다. 이게 여기 말하는 혼의 요소 요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믿음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런 걸 들었으니까 이대로 이런 오늘 동상을 또 보고 하면서 이런 건강 스스로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기대수는 82.6cm 이기가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우리 건강한 모습 그 상태로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자식들도 어느 날 헤어짐에 대한 서운함은 있겠지만 나는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간 거예요. 그럼 자식들도 알고 보면 때가 지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왜?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이 안 들고 고생 안 하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건강하게 돌아가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한 것도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자식들을 위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